다윗은 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조여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확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 땅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확정하고, 비록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을 살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순간마다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엔게디라는 곳에, 그곳에 한 굴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는데, 마침 사울이 그곳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 사울을 보고 옆에 있는 자기 부하가 단번에 사울을 죽이자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원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것도 마음에 이제 찔려서 이제 사울에게, 밖에 나가 있는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은, 24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죽이려 했다면 오늘 왜 옷자락만 베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쫓아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겠어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해하지 않고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너는 너의 원수인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 너는 참으로 선하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막 사울이 울어요.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 죽이는 일을 멈추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와서, 좀 전에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했던 사울이 변하지 않아요. 또 마음이 변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오히려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잔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창과 물병을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얼마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그 자리에서는 또 잘못되었다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변덕스러운 사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사울은 양심조차 없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2번이나 살려줘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다윗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제 다윗 옆에 한 600명 이상이에요. 장정막 600명이니까 뭐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아서 자꾸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참 자기가 유다 땅에 있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히겠다. 그러니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낫겠다. 사울이 이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온종일 찾다가 내가 블레셋으로 간 것을 알면은 이제 나를 추격하는 일을 멈추겠지.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갑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블레셋에 가면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 줄로 알고, 그래서 그는 그 이웃들과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블레셋에 가서 보니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서 이제 한 지역 시글락이라는 곳을 이제 머물게 됐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 다윗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사무엘상 27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가서 치든지 거기서 양과 소기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죠? 키 큰 사람. 예?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으로 그렇게 싸워 이겼는데, 다윗이 블레셋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적군의 왕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이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불편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를 탈취해야 되는데,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거기 있는 것들을 취하여 이렇게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은 유다의 적들을 가서 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그술과 기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유다의 적인 그술과 아말렉과 기르스 사람들을 쳤는데, 이것이 이제 아기스에게 만약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 사람들은 블레셋하고 또 갖고 온 사람들이고, 다윗이 우리 여기 살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이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고 가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저 유다 남방, 이스라엘의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유다 네겝, 남방이죠. 유다의 남방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 유다를 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건 다 거짓말이죠.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것을 쳤다고 했다가는 자기가 아기스로 블레셋 왕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쳤던 아말렉이나 그술이나 그렛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왜요? 왜 다 죽여야 되죠? 자기가 쳤는데 그곳에 갔던 사람 한 명이라도 살아서 아기스 왕한테 보고하면은 자기는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에서 왔는데 그곳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스 왕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죠. 늘 거짓말을 해야 되죠. 발각대가 위태위태하죠.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온 그곳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뭐요? 죄스러워요. 사람을 죽이니까. 억지로 죽여야 되잖아요. 여인도 죽여야 되고 아이도 죽여야 돼요. 죄스러운 그런 삶이에요.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임하여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테니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지금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블레셋이 누구랑 전투하러 가는데? 이스라엘과 전투하러 가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할 겁니까? 너는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 아기스 왕을 지키는 호위병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와 함께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블레셋 왕을 지키는 지금 당장 가서 블레셋 왕의 머리를 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블레셋 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처음에 뭐라고 결정했죠?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좁혀와서 사울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할 것 같고 상황이 정말로 위태해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살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환경에 물러나서 원하는 편한 곳으로 갔죠. 그러나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고 되레 너무 이상한 정말로 이거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자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있는 다른 방백들이 이 다윗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전쟁은 모면하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시글락에 있는 곳, 시글락이라는 곳이 싹 다 불태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이제 붙잡혀 갔어요. 있는 물건들도 다 빼앗기고 다 불태워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이제 빼앗겨 가버리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유다에서 블레셋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유다에서 블레셋에서 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살고 싶고 누구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자기의 생각으로 이 블레셋에서 왔는데 다 불태워지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며 왔었는데 정말로 더 어려운 상황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날려버렸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듣죠.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둘레 사사시대에 다른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너무 살기가 빡빡한 거예요.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중에는 다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뒤로 물러나서 갔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는데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버티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아내가 팔려버리죠. 참 거기서 비참하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애굽의 왕궁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꿈에 나타나서 다시 돌려보내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구나, 블레셋으로 가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큰 위험을 만나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제서야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7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 30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전에 내 생각으로는 블레셋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 일 나를 칠까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 삶은요, 삶과 죽음이
백지장 한 장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는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삶들이 계속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곤란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애굽 소녀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되고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려줘서 다 찾아옵니다. 네, 사무엘상 30장 16절에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16절에 19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제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짜 평안의 삶,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인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환경에 따라서 피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선조들은 무엇이 보여서 그것을 보인 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믿음 굳세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명의 정탐꾼들도 그 가나안 땅 두려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 한마디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걸 원했잖아요.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아닌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꼭 믿음의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는 피할 수 있죠. 사울의 공격은 피할 수 있죠. 그러나 블레셋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서 조공바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의 대적의 왕을 지키는 자로 서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산다고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잠시는 편안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그러나
뒤에는 그거에 대한 우리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언제 살아있는 것 같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고 살 때는 언젠가요?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담력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정말로 비참한 때는 어떤가요? 환경은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은 다 좋았지만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은 안전을 생각하고 똑같은 평안을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도,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에는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훨씬 더 강하여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블레셋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사울의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유다 땅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아멘 안 하셔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봤을 때? 풍랑 바라보고 파도 보고 무서운 세상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갔죠.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지, 우리가 정말로 보강해야 될 것은 어떤 외적인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서 참석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덧입혀 주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더 이상 비참하게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턴가